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게 돼요. 근데 가다라 지방에 갈릴리 이렇게 호수를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십니다. 근데 가다라 지방 갔을 때는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정확하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 같은 경우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도무지 그 두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귀신의 힘으로.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마자 그 귀신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완전히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더니 그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아직 이르기 전인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 오셨습니까? 우리를 만약에 쫓아내신다면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자신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왜 괴롭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그러면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귀신이 두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날뛰면서 그 바다로 이렇게 돼지떼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돼지떼가 그 자리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모두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봤던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 지방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 지방에 떠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을 떠나서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권세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돼지떼가 몰사하는 걸 보고 자신들이 또 다른 피해가 올까 봐서 예수님을 자기 지역에서 떠나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물질적인 피해를 입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께 전혀 두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들에게 오직 관심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살던, 이웃에 살았던 사람이 고침을 받든 관계없는 거죠. 어떤 감사도 없습니다. 오직 물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적인 피해를 보기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지역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다시 가셨는데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다라 지방 사람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지역에 왔을 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운 채 그대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 차이가 뭘까요? 특별하게 그들 차이는 없어요. 동일한 시대 사람이고요, 동일한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단지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바다를 두고 남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나 가버나움 지방 사람들이나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보고 들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아이를 치료하는 것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 이미 이것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 바로 그들을 치료하신 것도 그들이 친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오직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자기 이웃 사람들을, 중풍병에 걸린 이웃 사람을 침상째 메고 와서 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가 갑자기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온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었던, 고동화를 쏟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동하시기 이전에도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중풍병자, 그 이전에도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 사역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나오지 않는데 바로 이번에는 그 침상째 메고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만큼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냥 단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예수, 나사렛 예수, 과연 그에게 나가면 정말 내 중풍병 고칠 짓을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아마 그 이전에 그는 여러 의사들에게 찾아다녔을 겁니다. 아무리 의사들에게 찾아다닌들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는데 그냥 단지 내가 소문에 들고 있었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 정말 그가 나를 고칠 수 있을까? 믿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는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 생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뭔가를 봐야 생긴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상에 누워서 지냈던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아마 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침상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뭔가를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뭔가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반복해 듣다 보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들을 때 생겨난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 앞에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 믿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돕는 자들 보내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믿음이 작은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 믿음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 갖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 또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중풍병자가 그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째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 진이 돈으로 받습니다. 최소한 듣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두가 예수님께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일부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 떠나십시오 요청했던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과는 달리 중풍병자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절대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 즉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뭘 찾으실까요? 우리 어떤 열매를 찾으실까요? 물론 열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찾는 것은 우리의 중심의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의 사람 찾기가 더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믿음을 찾아요.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걸 찾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믿음,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신 겁니다.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으셨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침상지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아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중풍병자의 믿음은 그 중풍병을 고친 뿐만 아니라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죄의 용서함의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많은 그 고생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중풍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가족의 기쁨까지도 회복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언에 의해서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중풍병에 대해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치유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믿음을 서게 되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살고 내 주변이 삽니다. 나 한 사람 믿음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내쫓아주신 이적을 100%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려 불질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서 떠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풍병자를 비롯한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 정말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예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전에 보면 여러 명 낳잖아요. 요즘에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지만 예전에 보면 그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에 가깝게 다가오는 자녀가 있어요. 가깝게 다가와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자녀가 있는 거면 어떤 자녀들은 별로 가깝게 다가오지 않아요. 밖에서 일어나던 일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두 자녀 부모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말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다가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목회자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과 1대1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목회자 멀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보십시오. 별로 목회자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예배만 참석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전부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별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냥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역대하 20장 20절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다가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오늘 목회자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목회자에게 다가가고 함께 공동체, 성도들에게 다가가면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바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걸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할 걸 말씀하시죠. 그 이웃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다음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삶. 정말 목회자가 성경적이라면 그냥 가까이 할 만하지 않나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 사실 쉬운 것만 아니에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 욕심의 장벽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장벽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가드라 지방 사람들은 진정한 축복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오직 그들은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과 관계가 바르면 그 물질은 부수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질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 이게 너무 크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정립돼 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욕심에 대한 장벽들, 우리 이것들을 무너뜨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상체라도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혼자 바로 예수님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나 혼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진정한 그런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도록 해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 나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봉사 헌신의 자리에 나가고 찬양의 자리에 나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 그 당시 유대 종교주의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어찌해서 바로 하나님과 사이에 담을 쌓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담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마귀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틈을 엿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벗어나는 틈 바구니 속으로 바로 마귀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 마귀의 어떤 거짓된 속임수, 바로 세상적인 그런 욕심들, 이런 것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죠. 바로 마귀는 작은 틈이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틈이라는 것은 작은 거잖아요. 어떤 큰 공간이 아닙니다. 작은 틈 주지 말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 앞에 벽을 쌓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들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는 될 수 없었잖아요. 바로 사탄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은 만큼 그 틈 속으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갈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망, 갈망 반드시 그걸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더 강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머뭇거릴 때 그 틈을 기회라고 여기고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정말 우리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 피난처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어떤 관계 문제, 직장과 사업장 문제,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요,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당연히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 헌신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목회자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열린문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성경적이라면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십시오. 열린문교회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풍병자 한 사람, 그 동네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동네 사람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 같이 되어져서 정말 함께 손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가드라 지방 사람과 가버람 지역 사람들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왔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앞에 열리고 모든 공동체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열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부지런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